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참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생애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많은 어떤 표적과 기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신 것들,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 보았습니다. 뭐 오병이의 기적이든 뭐 아니면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뭐 이런 많은 어떤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자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주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참 오늘 말씀해 보면은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말이죠.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돌이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온 까닭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힐난하고 시험했다.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이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힐난하는 그 말 표현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지 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의 틀이 딱 있어요. 그 신앙의 틀이 다름이 아니라 그 당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두가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상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잣대를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상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보겠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죠?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그게 나타나지 않을 때, 그들은 영락없이, 그죠? 그 예수님을 이제 뭡니까? 정죄하고 죽이려고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지금 찾기 위해서 지금 온 거죠, 한마디로.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요. 우리의 심령은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비어있는 심령이죠. 내 안에 덕지덕지 내 의, 내 것,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심령이 아니고요. 비어있는 심령이요. 그 가난한 심령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심령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없어요 원래. 나는 뭘 채울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여러분 가난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자 이 말이죠. 그죠? 절대 그들은 가난한 심령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한번 좀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믿어 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인정하고 뭐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는 거지. 그죠? 내 안에서 나온 내 의로부터 나온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믿겠다 안 믿겠다 이 자체부터가 이 교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한마디로 참 교만이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죠. 그죠?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잣대를 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괜찮네. 이 말씀은 별로네. 내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고 정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이리 더 많은지요 여러분. 그들이 다 뭐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을 점수 매기려고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자기가 점수를 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자기들이 매겨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여러분 이런 교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감히 피조물 주제가 창조주를 향해서 내가 당신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볼게. 점수 한번 매겨볼게. 그래가지고 합격점을 받으면 당신 이제부터 내 하나님 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모습 이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마귀 짓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바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 가지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인정해 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찾아보는 마태복음 4장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 중에서 지금 이 마태복음의 두 번째 시험.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내가 지금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내었던 그 두 번째 시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똑같아요. 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한테 그 증거를 좀 보여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똑같아요. 지금 마귀가 하는 소리나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나 똑같아요. 지금 거기에 예수님께서 아까 마지막 그 7절에서 말씀을 적용하셔가지고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그 물리치신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의해 본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동일하게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죠. 곧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완전히 그냥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수하가 되고 이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서운 얘기죠. 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뭐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떠들어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자기 의를 가지고 교만을 부리면서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뭐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의 수완으로 타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아니 여러분 그 당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고 이 마귀의 자식들아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그 얘기 들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말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그렇네.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네. 말씀대로 내가 정말 마귀짓을 했네. 아이고 회개합니다. 이런 바리새인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말씀 앞에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길길이 날뛰면서 더 대적을 하고 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어차피 빛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딱 좌우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쪽과 말씀을 끝까지 대적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교만을 부리는 쪽하고 딱 갈라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가? 주님을 인정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서 있는가?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대적하고 신란하고 시험하고 죽이려고 달라드는 바로 그런 마귀들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요,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지 않는 자지요. 듣지 않는 자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당연히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뭐 가톨릭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연옥 같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중간 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항상 좌 아니면 우죠. 곧 뭐죠? 마귀 아니면은 하나님이죠. 아니 지옥 아니면은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여러분 항상 딱 길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우리 시편 1편에 1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한쪽은 악인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한쪽은 의인이 길이 있죠. 그죠? 항상 여러분 길은 두 갈래입니다. 세 갈래도 아니고 네 갈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두 갈래입니다. 두 갈래. 여 아니면 여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지 됐다가 하나님 따랐다가 하나님 따랐다가 또 마귀지 됐다가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럴 수는 없어요. 분명히 길을 정해야죠. 어디에 설 건지. 이 결단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는 곧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 곧 뭐죠? 그 말은 마귀한테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주님의 말씀을 지금 대적하고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곧 뭐예요?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죠? 곧 이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 아닙니까? 부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이렇게 냉정합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의 편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 뭐 우리 기독교 신앙을 두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얘기를 또 하기를 참 편협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이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진리는 하나입니다. 두 개, 세 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진리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고 영원한 진리고 유일한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딱 붙들고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그 속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대적을 하고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만한 표적을 한번 보여줘. 그럼 우리가 인정해 줄게. 우리가 믿어 줄게. 라는 의도로 지금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주님이 그 속을 모르겠습니까? 이들은요, 그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믿거나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그들 앞에서 표적을 뭐 한두 번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표적을 이들은 안 봤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또 없지 않습니까? 또 와가지고 또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이 있으면 뭐겠습니까? 아무리 보여줘봐라. 너희는 절대 나를 믿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저들은요, 그 어떤 표적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자들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주님께서 오늘 보면 12절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으면 깊이 탄식하셨다. 저들의 그 사악함이 말입니다. 저들의 그 악함이, 저들의 그 영적인 그 무지와 그 악함이, 여러분, 마귀한테 지금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그 입으로 하는 말들이 전부 다 뭐예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마귀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도무지 이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죠?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뭐 우리 복음서의 곳곳마다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누가 예수님을 잡도록 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갸론 유다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갸론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요, 마귀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아 넘기도록 유다를 부추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유다는 그 당시에 뭐예요? 마귀한테 놀아난 거죠, 그죠? 마귀의 꼭두각시 노름을 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죠?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속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 마음을 그렇게 막 해집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막 끌어당겨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 자기의 그 스승이었던 하나님인 줄도, 아니 여러분, 갸론 유다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갸론 유다 자체도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마을마다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선포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병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 아닙니까? 그랬던 갸론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즉시로 그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갸론 유다가 이게 지 마음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준 생각이고 마음인 걸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래야지 못하겠죠. 그 말이 있으면 뭐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갸론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지근에서 따라다니고 함께 했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하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교만인지 겸손인지 이게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금 내 속에 지금 마귀가 들락날락 하고 있는지도 도무지 그걸 알 수도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막 내가 기분이 나빠서 막, 내 마음이 그냥 불편해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고 행동이다?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영의 세계를 지금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사단 마귀의 존재를 지금 도무지 지금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그럼 없다? 없습니까, 여러분? 왜 없습니까? 있지요. 지금도 변함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늘 호시탐탐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교만 부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시기질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온갖 정욕으로 물질을 탐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바로 사단 마귀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내 때도 그랬지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이 말씀은 적용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 불변한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적용이 되고 이 시대에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붙들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지, 이 말씀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역사책도 아니고 소설책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안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바리새는 있고 여전히 사단의 역사는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지. 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저들의 속을 다 아시고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줘봐야 아무리 보여준들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걸 주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1장 2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자, 함께 봐주십시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들이 주님 앞에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이 말씀처럼 저들도 둘째 아들과 같은 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에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들과 창기들이 어찌했는지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거지요. 결국 주님 말씀처럼 그들이 먼저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비유 말씀에서 이 마다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처음에는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뒤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점점 신앙의 변질과 타락이 와서 종국에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서 신앙을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냥 뭐예요? 구색 맞추는 것일 뿐이고 그냥 형식적일 뿐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었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러나 그 당대에 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죄인들, 세리들과 창기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로소 깨달았죠. 가슴을 치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말씀에 순종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맞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신란하고 시험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신앙, 예수님 앞에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이 표적을 원하는, 표적을 바라는 이런 신앙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자기 의가 충만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교만으로 똘똘똘 뭉쳐진 신앙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해요. 하나님을요.
자기가 판단해요. 교회를요. 자기가 판단해요. 목회자들을요. 자기가 잣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하고 있죠. 지금 그죠? 아니 요한복음을 보라니까. 마태복음을 봐야지. 왜 내가 복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은 그 위경입니다. 위경. 위경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냥 가짜입니다. 한마디로 가짜. 사복음서가 여러분 정경이죠. 그 정경의 말씀을 봐야지. 왜 내가 복음을 지금 자꾸만 보고 있어요? 응?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그리스도 노릇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회개를 해야지만 비로소 뭐죠?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회개를 해야지만 비로소 주님이 눈에 보입니다. 회개를 해야지만 비로소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느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비로소 심령이 열립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큰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 영상도 있어가지고 뭐 영상 하는 거를 보여줘가지고 잠시 저도 보긴 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큰 대규모 행사를 치른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부흥을 보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소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부흥을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머무는 그 자리에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 대각성 운동이든 대부흥 운동이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건 그 핵심에는 항상 그 시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의인이 해결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죄인들이 해결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 같은 죄인들이 해결을 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바리새인들이 비로소 내가 사실은 세리였구나. 비로소 내가 창기와 같은 짓을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로소 내가 머무는 자리에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돼야죠 여러분. 야선히 회개한다면서도 바리새인 자리에 있으면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 자리는 바리새인에 있던 자리에서 세리와 창기의 자리로 내려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부디 그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부흥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요. 내 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내 틀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이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아,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는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이런 표적이라도 먼저 보여줘야지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표적만 쫓아다니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까? 표적을 이제는 더 이상 쫓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